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도자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한 일에 이 주어진 하루를,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향내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간물 속에서 나를 얹어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주의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주의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위정자들이 악하고 미련하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데는 반드시 위정자들의 부정부패와 어리석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전도자는 위정자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앙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처럼 전도자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권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허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자는 대표적인 예로 인사권을 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서 부자들과 고관들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다는 뜻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와 종들은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어서 직책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낮은 직책을 수행하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백성들이 더 비참하게 사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사권자, 임명권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허물 때문에 백성들이 더 고달프게, 고통스럽게, 급기야는 나라의 위기까지 초래하는 그런 현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어 전도자는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함정을 파는 자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땅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담을 허물다가 독을 잔뜩 머금고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돌을 캐는 사람에게 돌이 쏟아질 수도 있고 나무들을 쪼개다가 나무에 깔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일을 할 때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아니죠. 사람은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제 몸을 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지금도 매스컴에 보면은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전도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권자가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허물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거죠. 사실 전도자처럼 왕정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왕의 허물 앞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자연사하거나 쿠데타로 새 왕이 세워지면 모를까 우매한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미치고도 답답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설령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해도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이죠. 악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위정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기도는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나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식사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육체 노동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 노동자들도 경무에 시달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경쟁하는 문화가 너무 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엄청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어려운 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실력이나 체력만 믿고 살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맙니다. 전도자는 일을 할 때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져 있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나무를 벨 때에 힘이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몸도 힘들고 시간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는 꼭 무디어진 나를 갈아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 생각 없이 막 하면 안 됩니다. 일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고 일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도 평소에 잘 습득해 놓아야 하죠. 게다가 평소에 관계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일의 능률도 안 오를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희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에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투표로 위정자들을 세웁니다. 전도자가 활동했던 왕정 체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위정자들을 뽑는다고 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정자들을 뽑는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위정자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정치 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결국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항상 위험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계 각처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져 있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매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은 다 힘듭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가 일할 때 지켜주시고 또 내 자녀들이 일할 때, 나의 가족들이 일할 때에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시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